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경건함과 경외함을 깨달아 아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하나님 뜰에 앉아 있는 하나님 백성을 보고 더 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노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노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일대 총장을 거쳐서 그의 말씀을 미국 학생들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 한번 해보실래요? 왜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목사이면서 40년 동안 심무했던 교회에서 쫓겨났을까? 목사님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일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을까? 기도를 하고 성찬을 할 때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모두 성찬에 참가했었는데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시인한 성도들이 그 행함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던 거죠. 2년, 3년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에게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됐던 거죠. 세례를 받고 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127명이나 되었는데 그 투표 결과가 목사가 계속 심무하는데 23명이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목사님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왔습니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경고를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오신 자체가 경고요, 주의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국을 가르쳤고 천국을 가야 하는 이유도 알게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아니 전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 갖고 있는 그 소망임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소망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모른 채 넘겨버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모두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들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냈은즉 즐거워하고 어깨 매겨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으느라. 주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상 밖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쫓아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 안에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당하고 침공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라도 회개하고 잘못을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굉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죄인이며 그렇게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잘못을 빕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마다 모두 고백하고 자복하여서 주님의 진노에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안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그들과 다른 삶,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굉해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고 세상에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밖을 떠나야 될 것이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많은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바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가족이 가족을 서로 보살펴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자식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4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14절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즉 화목제, 하나님과 내가 간에 화목할 수 있는 서운을 갚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의역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것을 갚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그날 그 시에 다 이루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론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이웃에게 하는 일들이 그대로 본받게 하여서 따르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3절, 히브리서 12장 25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러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신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밤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행하고 즐기고 있었지만 그 밤이 지나면 그들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말씀의 시간이 끊어나면 여러분들의 계획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세상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랏산의 그 꼭대기에서 방죽을 만들고 있는 노아를 모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즐기고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을 때, 창수가 내릴 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듯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노아와 방죽에 들어간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일어날 일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따랐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4절. 네. 51장 4절. 찾았습니까? 청절 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나를 공의롭게 만들고 율법이 나를 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사랑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율법은 피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사랑만이 율법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들을 융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의 어떤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길이 참으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의 강림한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의 강림한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하면 옐로우 카드를 보이지 않습니까? 3분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면 퇴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3분이 아니라 7분에 70분이라도 참고 견디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참기 어려울지라도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냥 참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라고 기도할 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굳건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인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을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니, 이 순간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은
구름이 사라짐같이 그 허물을 사라지게 하고, 안개가 없어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없어지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됨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엘로카드의 세 번째 받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 같이 주님의 날이,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후에는 돌아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 밖에서 이를 갈고 울부짖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불러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는 다시 죄짓지 않게, 다시 허물이 생기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 길만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스피노자가 했던 말 아닙니까? 마틴 루터의 그 비석에 새겨진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스피노자는 1632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150년간의 시차가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아시면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일기장에 이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150년 먼저 태어났던 마틴 루터의 비석에 이 말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므로 짐작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재정립하여서 내 할 일이 주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그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경고가 말씀으로 오늘 저희에게 임하였음을 심령으로 받아들이옵나이다. 미련하여 말씀을 듣고도 경고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 행함이 없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 드리는 기도가 강하고 담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입을 통해서 또한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